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나의 손을 들어 올렸도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니 지극히 거룩한 처소 안에 있는 나의 거룩한 것들 중 어느 것에도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와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들의 가증함들을 짊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그 집의 모든 섬김을 위하여 또 그 안에서 행해질 모든 것을 위하여 그들을 그 집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로 만들겠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를 떠나 길을 이탈할 때 나의 성소의 책무를 지키던 자들 곧 사도구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들은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요 그들은 나에게 지방과 피를 바치고자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은 나의 성소 안으로 입장할 것이요 그들은 나를 섬기려고 나의 식탁에 가까이 올 것이요 그들은 나의 책무를 지키리라. 그리하여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들이 안뜰의 대문들에 입장할 때 그들은 아마포 우복들로 옷 입혀 쉬리라. 그런즉 그들이 안뜰의 대문들 안과 실내에서 섬기는 동안 양털이 그들에게 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아마포 두건을 자신들의 머리 위에 쓸 것이요 아마포 속 바지들을 자신들의 허리 위에 입으리라. 그들은 땀을 내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몸을 두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외부들로 나갈 때 곧 외부들로 백성에게 나갈 때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면서 입던 그들의 의복들을 벗어서 그들을 거룩한 방실들 안에 둘 것이요 그들은 다른 의복들을 입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복들로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하지 말지니라.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내밀지 말며 자신들의 타래들이 길게 자신들의 타래들이 길게 자라도록 용납하지도 말지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짧게 깎기만 할지니라. 또한 어떤 제사장도 그들이 안뜰로 진입할 때 포도즙을 마시지 말지니라. 또한 그들은 가부나 버려진 여인을 자신들의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라. 오직 그들은 이스라엘 집의 씨에 속한 처자들이나 이전에 제사장과 살았던 가부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서 분별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놀란 가운데 재판에 서리라. 그런즉 그들은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에 따라 그것을 재판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모든 집회들 가운데서 나의 법들과 나의 규례들을 지키리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죽은 인물에게 이르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다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해진 이후에 그들은 그에게 7일을 계산할지니라. 그런즉 그가 성소 안에서 섬기려고 성소로 들어가서 안뜰에 이르는 날에 그는 자신의 제 제물을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한 유산이 있으리니 내가 그들의 유산이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에게 아무 소유도 주지 말지니 내가 그들의 소유라. 그들은 음식 재물과 제 재물과 범법 재물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봉헌된 모든 것마다 그들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첫 열매들 중에서도 가장 처음 것과 모든 것 중 각종 모든 헌납물과 너희 헌납물 중 저마다 모든 유형의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또한 너희는 너희 반죽의 처음 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그가 너희 집 안에 복이 안전하게 하리라. 그가 너의 집 안에 복이 안전하게 하리가 아니고요. 안식하게 하리라. 너의 집 안에 복이 안식하게 하리라. 제사장들은 그것이 짐승
날짐승이든 짐승이든 저절로 죽거나 찢긴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지니라. 45장. 이와 더불어 너희가 제비로 그 지역의 유산을 분배할 때 너희는 주께 그 지역의 거룩한 몫으로 헌납토지를 바칠지니 그 길이는 25,000 갈대의 길이가 될 것이요 그 너비는 1만 갈대가 되리라. 이것은 그 지역의 둘레에 되는 모든 경계들 내에서 거룩하리라. 이것 중에서 길이가 500갈대 너비가 500갈대로 둘레가 정사각형인 지역이 송소에 해당하리라. 그리고 둘레가 50규빗인 지역은 그곳의 외곽 지역들에 해당되리라. 그리하여 너는 이 측량에 속하는 길이 25,000 갈대와 너비 1만 갈대를 측량할지라. 그리고 그것 안에 송소와 지극히 거룩한 초소가 있게 하라. 그 지역의 거룩한 몫은 송소의 사역자들로서 주를 섬기려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 위한 곳이 되리라. 그런즉 그곳은 그들의 집들을 위한 초소요 송소를 위한 거룩한 초소가 되리라. 그리고 그 집의 사역자인 레위인들도 길이 25,000 갈대와 너비 1만 갈대의 지역을 자신들을 위한 소유지로 얻나니 20개의 방실들에 해당하느니라. 그리하여 너희는 너비 5,000 길이 25,000 땅을 그 도성의 소유지로 지정할지니 그 거룩한 몫의 헌납토지 맞은편에 있게 하라. 그곳은 이스라엘 집 전체를 위한 곳이 되리라. 그리하여 한 몫이 통치자를 위하여 있으리니 거룩한 몫에 속하는 헌납토지 한쪽 편과 다른 쪽 편이 되고 그 도성의 소유지에 속하며 거룩한 몫의 헌납토지 토지 앞과 도성의 소유지 앞이요 서쪽 방향으로 서쪽 변들이 붙어요. 동쪽 방향으로는 동쪽 변들이 붙어 해당되리라. 그리고 그 길이는 목들 중 한 곳의 맞은편이 될 것이요 서쪽 경계부터 북쪽 경계에 해당되리라. 그 지역은 이스라엘 내에서 그의 소유지가 되리라. 그리하면 나의 통치자들이 더 이상 나의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지역의 나머지 부분은 그들의 지파들에 따라 이스라엘 집에 주리라. 어려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그것이 너희를 충족시킬지어다. 폭력과 약탈을 제하고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라. 나의 백성에게서 너희의 강제의 징수들을 지우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들과 공정한 에파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 에파와 밭은 하나의 도량에 속할지니 밭은 1호멜의 10분의 1 용량으로 삼고 에파도 1호멜의 10분의 1 용량으로 삼으라. 그것의 도량은 호멜을 따를지니라. 그리고 세겔은 20게라가 되어야 하리라.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이 너희의 만회가 되리라. 너희가 바칠 헌납토지가 이러하니 곧 미르 1호멜에서 6분의 1 에파라. 그리고 너희는 보리의 1호멜에서 6분의 1 에파를 드릴지니라. 기름의 법령 꼭 기름의 밭과 관련하여 너희는 10밭에 해당하는 1호멜인 코르에서 10분의 1 밭을 바칠지니라. 이는 10밭이 1호멜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옥간 초원들에서 양떼 가운데 200마리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치되 음식 제물로서 번제물로서 희생제물로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바치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바치라. 주 하나님. 왜 이렇게 잘못 읽어. 그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지역 온 백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통치자를 위하여 이 헌납토지를 줄지니라. 그런즉 냉절들과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엄숙한 의식들에 번제물들과 음식 제물들과 음료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부분이 되리라. 이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제 제물과 음식 제물과 번제물과 합병 제물들을 예비할지니라. 2장.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첫째 달 그 달 2일에 너는 흠 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제 제물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그 집의 문기둥들 위와 제단의 단의 내 모서리 위와 안뜰의 대문의 문기둥들 위에 바르지니라. 그리고 너는 잘못을 범하는 모든 객계인과 우매한 자들을 위하여 그 달 7일에 그와 같이 할지니라. 이처럼 너희는 그 집의 화해를 이룰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4일에 너희에게 7일 동안 명절인 유월절이 있으니 누르기 들지 아니한 빵이 섭취되리라. 그리고 그 날에 통치자가 자신을 위하여 또 그 지역의 온 백성을 위하여 제 제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예비할지니라. 그리고 그 명절의 7일 동안에 그는 주께 번제물을 예비할지니라.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하라. 그리고 매일 제 제물로서 새끼 순념소 1마리를 예비하라. 그리고 그는 수소 1마리당 1에파의 음식 제물을 예비하고 순양 1마리당 1에파의 음식 제물과 1에파의 음식 제물당 기름 1흰을 예비할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5일에 그는 7일 동안의 명절에 그와 동일하게 행할지니 제 제물로 번제물대로 음식 제물대로 기름대로 그리할지니라. 46장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라는 6일 동안에는 동쪽을 바라보는 안뜰의 대문이 닫힐 것이요 그러나 안식의 때에 그것이 열릴 것이며 세 달에 속한 그 날에도 그것이 열리리라. 그리고 통치자는 바깥 대문의 주랑길로 진입할 것이요 그 대문의 문기둥 옆에 설 것이며 대장들은 그의 번제물과 그의 화평 제물을 예비할 것이요 그는 그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할지니 그 뒤에 그가 나가리라. 그러나 그 대문은 저녁까지 닫히지 아니하리라. 이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백성은 안식일들에도 세 달들에도 이 대문의 문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이 대문의 문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그리고 안식일에 통치자가 주께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가 되리라. 그리고 음식 제물은 순양 1마리에 1에파요 어린 양들에 해당하는 음식 제물은 그가 능히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되 1에파의 기름 1흰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세 달에 속하는 그 날에 그것이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가 되리니 그것은 흠이 없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는 음식 제물로서 수송아지 1마리에 해당하는 1에파와 순양 1마리에 해당하는 1에파와 어린 양들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 손이 미치는 만큼 예비하고 1에파의 기름 1흰을 예비할지니라. 그리고 통치자가 입장할 때 그는 그 대문의 주량길로 들어갈 것이요 그는 그 길로 나가리라. 그러나 그 지역의 백성이 엄숙한 명절들에 주 앞에 나올 때 경배하기 위하여 북쪽 대문길로 입장하는 자는 남쪽 대문길로 나갈지니라. 그리고 남쪽 대문길로 입장하는 자는 북쪽 대문길로 나갈지니라. 그는 자신이 들어온 대문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하나니 다만 그 길의 맞은편으로 나갈지니라. 그리고 그들의 중심부에 있는 통치자는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야 하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야 하리라. 그리고 명절들의 엄숙한 의식들에는 음식 제물이 수소 1마리당 1에파가 되어야 하고 순양 1마리당 1에파가 되어야 하며 어린 양들에 대하여 그가 능히 드릴 수 있는 만큼 하고 1에파의 기름 1인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제 통치자가 자발적인 번제물이나 화평 제물들을 주께 자발적으로 예비할 때면 그때 누군가 그에게 동쪽을 바라보는 대문을 열어줄지니 그는 자신의 안식일에 행한 대로 자신의 번제물과 자신의 화평 제물들을 예비할지니라. 그때 그는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그가 나아간 뒤에 누군가 그 대문을 닫을지니라. 너는 주께 매일 번제물을 예비하되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1마리로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매일 아침에 예비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매일 아침에 그것을 위하여 음식 제물을 예비하되 6분의 1 에파로 하고 기름 3분의 1인가 고운
가루를 섞을 것이라. 주께 드리는 영속적인 법령으로 음식 제물을 꾸준히 예비하라. 그들은 이와 같이 매일 아침에 어린 양과 음식 제물과 기름을 지속적인 번제물로서 예비할지니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중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은 상속에 의하여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의 유산 중에서 자기 종들 중 한 명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때 그것은 자유해까지 그 종의 것이 되리라. 이후에는 그것이 그 통치자에게 반환되리라. 다만 그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을 위한 그들의 것이 되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장. 더욱이 통치자는 그들의 소유에서 그들을 밀쳐내려고 압제로 백성의 유산을 빼앗지 말지니라. 다만 그는 자기 자신의 소유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을 줄지니라. 이는 나의 백성이 자기 소유에서 나와서 각인이 저마다 흩어지지 않게 되도록 함이라. 그가 나를 데리고 대문의 측면에 있던 출입구를 통하여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실들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북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더라. 그런데 보라, 서쪽 방향 두 측면에 한 장소가 있었더라.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곳은 제사장들이 범법 제물과 제 제물을 끓일 곳이요 그들이 음식 제물을 구울 곳이라. 이는 그들이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시키고자 외부 뜰로 그것을 나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였더라.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외부 뜰로 나가서 나로 하여금 그 뜰에 내 구석들을 지나가게 하였는데 보라, 그 뜰의 모든 구석들마다 뜰이 있었더라. 그 뜰에 내 구석들의 길이가 40규빗 너비가 30규빗인 뜰들이 이어져 있었더라. 그렇게 내 구석들은 한 치수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구석들 안에는 둘레의 건축물이 일렬로 있었는데 내 구석들의 둘레에 있었고 그것은 그 건축물로 빙 둘러진 여러 열 아래에 있는 끓이는 장소들과 함께 만들어졌더라.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곳들은 끓이는 자들을 위한 장소들이니 그 집의 사역자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끓일 곳이라 하였더라. 제47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다시 그 집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물들이 방출되었더라. 그 집의 맨 앞에 동쪽을 향하여 서 있기에 그 물들이 제단의 남편에 있는 그 집의 오른편에서부터 아래에서 내려왔더라. 그때 그가 북쪽 방향으로 난 대문의 길에서 나를 데리고 나왔고 나를 바깥길로 이끌어서 동쪽을 바라보는 길로 외부 대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오른편에서 물들이 흘러나왔더라. 그러나 자기 손에 청량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는 1,000규빗을 청량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통과하였더라. 그 물들은 발목들까지 차올랐더라. 아이고 석장이죠 여기. 다시금 그가 1,000규빗을 청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통과하였더라. 그 물들은 무릎들까지 차올랐더라. 다시금 그가 1,000규빗을 청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통과하였는데 그 물들이 허리까지 차올랐더라. 그 뒤로 그가 1,000규빗을 청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강이었더라. 이는 물들이 불어났기에 그 안에서 헤엄쳐야 하는 물들이었고 넘어갈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였더라.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려가서 그 강변으로 나를 되돌아오게 하였더라. 이제 내가 되돌아왔을 때 보라, 그 강둑의 한쪽 편과 다른 쪽 편에 아주 많은 나무들이 있었더라. 그때 금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물들이 동쪽 지방을 향하여 쏟아져 나와서 사막으로 내려갈 것이요 바다로 들어가리라. 바다로 들어가리라. 그 물들이 방출되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강들이 어디로 당도하든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리라. 그리고 물고기의 아주 엄청난 무기가 있으리라. 이는 이 물들이 그리로 당도한 까닭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강이 강도 당한 곳에서 모든 것마다 살찌게 되리라. 에헤이.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엔게디부터 에엥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곳 위에 어부들이 서리라. 그곳들은 그물들을 펼치는 장소가 되리라. 그곳들은 물고기가 그들의 종류대로 있으리니 마치 대의 물고기 같이 적기 많아지리라. 그러나 그곳의 수렁 같은 장소들과 그곳의 늪들은 치유되지 아니하리라. 그곳들은 소금에 절여지리라. 또한 강가에 그곳에 둑 위에 이편과 저편에 음식을 위한 모든 나무들이 자라리라. 그것들의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며 그것들의 열매도 소진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내리라. 이는 그 강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보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들의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것들의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경계는 이러하니 이로써 너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그 지역을 상속할지니라. 요셉은 두 몫을 가질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곳을 상속할지니 한 지파가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상속하리라. 그 지역과 관련하여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그것을 주고자 나의 손을 들어 올렸도다. 그런즉 이 지역은 너희에게 유산으로 떨어지리라. 그리고 이것은 북편을 향하는 그 지역의 경계가 되리니 대에서 시작하되 사람들이 드다스로 갈 때와 같이 헤들론 길이 경계가 되리라. 곧 하맛 브로다 다마스쿠스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는 사브라임 하우란 지경 옆에 있는 하잘 아티콘이라. 그리고 바다에서부터의 경계는 다마스쿠스 경계인 하잘 에난과 북쪽으로 남북방과 하마스 경계가 되리라. 그리고 이것이 북편이니라. 넉장인데. 그리고 동편은 너희가 측량하되 하우란에서 시작하고 다마스쿠스에서 시작하며 길르앗에서 시작하고 요르단 옆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작하며 그 경계에서 시작하여 동쪽 바다까지 측량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이 동편이니라. 그리고 남쪽으로 남방은 타말에서부터 바로 가데시의 분쟁의 물들까지요 대해에 이르는 그 강이라. 그리고 이것이 남쪽으로 남방이니라. 서편도 사람이 하맛 맞은편에 이를 때까지의 경계에서부터 대해가 되리라. 이것이 서편이니라. 그렇게 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따라 너희에게 이 지역을 분배할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그것을 제비를 통하여 너희에게 유산으로 분배할지니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들을 낳은 자들에게 그리하라. 그런즉 그들은 너희에게 마치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그 지방에서 태어난 자들 같이 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에서 너희와 함께 유산을 얻으리라.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거기 타국인이 체류하는 어느 지파 안에서든 너희는 그에게 그의 유산을 줄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제48장. 이제 이것들은 지파들의 이름들이라. 누군가 하맛으로 갈 때와 같이 북쪽 끝에서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 경계인 하잘 에난과 하마스 지경까지니 이것들이 단을 위한 몫으로 그의 동쪽과 서쪽 측면들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단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아셀을 위한 몫이요 아셀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납탈리를 위한 몫이요 납탈리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까지는 므낫세를 위한 몫이요
문하세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까지는 에프라임의 몫이요. 에프라임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르우벤을 위한 몫이요. 르우벤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까지는 유다를 위한 몫이요. 그리고 유다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너희가 바칠 봉헌 지역으로서 그 너비는 25,000 갈대요. 그 길은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다른 부분들 중 하나의 길이와 같으리니 성소가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너희가 죽기에 바칠 헌납토지는 길이가 25,000 갈대요. 너비가 1만 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이 거룩한 헌납 토지는 그들 곧 제사장들을 위한 것으로서 북쪽을 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25,000 갈대요. 서쪽을 향하여 너비 방향으로 1만 갈대요. 동쪽을 향하여 너비 방향으로 1만 갈대요. 남쪽을 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25,000 갈대가 되리라. 그리하여 주의 성소가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것은 사도 아들들 중에서 성결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을 위한 곳이 되리라. 그들은 나에 대한 책무를 지켰으며 이스라엘 자녀들이 길을 이탈하였을 때 레위인들이 길을 이탈한 것과 같이 길을 이탈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받쳐진 지역에 속하는 이 헌납토지는 레위인들의 경계 옆에서 그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경계 맞은편에서 레위인들은 길이 25,000 갈대, 너비 1만 갈대를 가질 것이니 총 길이는 25,000 갈대요, 너비는 1만 갈대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팔지 아니할 것이요 교환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지역의 첫 열매들을 넘겨주지도 아니하라. 이는 그것이 주께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25,000 갈대의 맞은편에 너비 방향으로 남아있는 5,000 갈대는 그 도성과 주거지와 외곽 지역들을 위한 속된 장소가 되니 그 도성이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것들은 그곳의 지수들이 되리니 북편이 4,500 갈대요. 남편이 4,500 갈대요. 동편에 4,500 갈대요. 서편이 4,500 갈대라. 그리고 그 도성 외곽 지역들은 북쪽으로 250 갈대요. 남쪽으로 250 갈대요. 동쪽으로 250 갈대요. 서쪽으로 250 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그 거룩한 몫의 헌납 토지 맞은편의 길이 방향으로 잔류지역은 동쪽으로 1만 갈대요. 서쪽으로 1만 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그곳은 그 거룩한 몫에 속하는 헌납토지 맞은편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곳의 소산은 그 도성을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그리고 그 도성을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나서 그곳을 섬길지니라. 그 헌납토지는 총 25,000 갈대에 25,000 갈대에 25,000 갈대가 되리라. 너희는 정사각형인 그 거룩한 헌납토지를 그 도성의 소유지와 함께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 거룩한 헌납토지와 그 도성의 소유지의 한편과 다른 편에서 자녀지역은 통치자를 위한 곳이 되리니 곧 동쪽 경계 쪽으로 그 헌납토지의 2만 5 여기 5장인데요. 5장. 5장이 끝나네요. 25,000 갈대 맞은편과 서쪽 경계 몫으로 25,000 갈대 서쪽 맞은편과 통치자를 위한 목들의 맞은편이라. 그리하여 그곳은 거룩한 헌납 토지가 되리니 그곳의 한복판에 그 집의 성소가 있으리라. 이와 더불어 레위인들의 소유지와 그 도성의 소유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다의 경계와 베냐민의 경계 사이에 있는 통치자에게 속하는 지역 중심부에 있는 곳은 통치자를 위한 곳이 되리라. 나머지 지파들로 말하자면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베냐민이 몫을 가질 것이요. 베냐민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시므온이 몫을 가질 것이요. 시므온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이사칼이 몫을 가질 것이요. 이사칼의 경계 옆으로 동쪽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룬이 몫을 가질 것이요. 스불룬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갓이 몫을 가질 것이요. 갓의 경계 옆으로 남향으로
남쪽에서 그 경계가 바로 타말에서부터 가데시유 분쟁의 물들에 이르고 대해로 향하는 그 강에 이르리라. 너희가 제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분배할 지역이 이러하니 이것들이 그들의 몫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이것들은 북편에서 그 도성에서 뻗어나가는 지경들이니 4,500 도량이라. 그리고 그 도성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을 따를 것이니라. 북쪽 방향으로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루벤의 대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대문이요 하나는 레위의 대문이라. 그리고 동편에서 4,500 동편에도 4,500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요셉의 대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베문이요 하나는 단의 대문이라. 그리고 남편에도 4,500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시몬의 대문이요 하나는 이사가의 대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대문이라. 서편에 4,500 그들의 대문들이 셋이 있으니 하나는 가수 대문이요 하나는 아셀의 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의 대문이라. 그것은 둘레가 18,000 그리고 그날부터 그 도성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시도다 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 끝났고요. 다니엘서 제1장 유다 왕 여호야킴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포위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킴을 그의 손 안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의 집의 기물들도 일부분 넘기셨더라. 그가 그 기물들을 신할 지역에 있는 자기 신의 전당으로 옮겼더라. 그리고 그는 그 기물들을 자기 신의 보물고 안으로 들였더라. 그리고 왕이 자기 내시들의 통솔자 아스페나즈에게 말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 얼마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곧 그들 안에 흠이 없으나 잘생겼고 모든 지혜에 있어 정통하며 지식에 있어 정밀하고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의 궁전에 설 만한 기량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방언을 그들에게 가르치려 함이라.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자신이 마시던 포도주에서 매일의 음식을 지정하여 주며 그처럼 3년 동안 그들을 키웠으니 그 끝에 그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들 가운데 유다 자녀들에 속하는 다니엘과 하나니야와 미사엘과 아자리야가 있었더라. 내시들의 대신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이는 그가 다니엘에게 벨트사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하나니야에게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자리야에게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의 몫이나 그가 마시던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내시들의 대신에게 요청하였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대신에게 호와 온화와 사랑을 얻도록 인도하셨더라. 그런즉 내시들의 대신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지정하셨노라.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계층의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왕께서 보셔야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로 하여금 왕께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게 할 것이라 하였더라. 6장 그때 다니엘이 멜잘에게 같이 말하였으니 그는 내시들의 대신이 다니엘과 하나니야와 미사엘과 아자리야를 감독하도록 세운 자더라.
저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10일 동안 입증하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저희에게 콩류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소서. 그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의 몫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로 하여금 검사받게 하시어 당신께서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다루소서. 그렇게 하여 그가 이 산에 있어 그들에게 찬성하여 그들을 10일 동안 입증하였더라. 그리고 10일의 끝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의 몫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 수려하고 더 살이 오른 것이 나타났더라. 따라서 매자리 그들 몫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거두어 갖고 그들에게 콩류를 주었더라. 이 4명의 아이들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의 정통함을 주셨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현시들과 꿈들을 이해하였더라. 이제 그 날들의 끝에 왕이 그로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말하였더라. 그때 내시들의 대신이 그들을 네부카드네 자르 앞으로 데리고 들어왔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들과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니야와 미사엘과 아자리야와 같은 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섰더라. 그리고 지혜와 명철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왕이 그들에게 문의하였고 그는 자신의 온 국토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사술사보다 그들이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런즉 다니엘은 무려 키루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 있었더라. 제2장.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르의 통치 제2년에 네부카드네자르가 꿈들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 꿈들로 인하여 근심에 빠졌고 그의 잠이 그에게서 달아나 버렸더라. 그때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칼데아인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왕이 그의 꿈들을 제시하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그런즉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고 나의 영이 그의 꿈을 알고자 예를 먹었도다 하였더라. 그때 칼데아인들이 왕에게 아람어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해석을 제시해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6장이고 지금 7장이지. 왕이 칼데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꿈이 나에게서 떠나버렸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여러 토막들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거름더미로 만들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제시한다면 너희는 나에게서 선물들과 보상들과 커다란 영예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제시하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꿈의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왕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너희가 나에게서 그 꿈이 사라진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오직 하나의 칙령만이 있노라.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변질된 말들을 내 앞에서 말하려고 예비하여 때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에게 그 꿈을 알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음을 내가 알리라. 칼데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의 사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지리자도 이런 것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술사나 칼데아인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가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런 까닭에 왕이 분노하였고 몹시 광포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어야 한다는 칙령이 나갔더라. 그런즉 그들이 살해될 처지에 있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찾았더라. 그런즉 그들이 살해될 처지에 있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찾았더라. 그때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지략과 지혜로 대답하였더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칙령이 어찌 그리 서둘러 왕께로부터 내려오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희망하기를 왕이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자신이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신의 벗들인 하나니야와 미사엘과 아자리야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7장. 이는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자비들을 갈구하여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때 그 비밀이 밤의 현시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 묻도록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는 지혜와 막강함이 그분께 속하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때들과 시기들을 변경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왕들을 폐위시키고 왕들을 등극시키시나이다. 그분께서는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깊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시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나니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시나이다. 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당신이여, 저는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께서 저에게 지혜와 역량을 주셨고 저희가 당신께 갈구한 것을 지금 저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제 왕의 사안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라고 선임한 아리옥에게로 들어갔더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빌론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지 마시고 저희가 왕 앞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아리옥이 서둘러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하며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제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한 남자를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의 이름은 벨트사잘이었던. 다니엘에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본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다니엘이 왕의 면전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그 비밀을 지혜로운 사람들과 점성술사들과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은 왕께 제시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비밀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있을 일을 네부카드네자르 왕께 알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당신의 꿈과 당신의 침상 위에서 떠오른 당신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것들이니이다. 오 왕이여,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침상 위에서 장차 있을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의 우중에 들어갔나이다. 그리하여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당신께 알려주시려고 주시고 계시나이다. 그러나 저로 말하자면 이 비밀이 저에게 계시된 것은 살아있는 어떤 자보다 제가 어떠한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요, 다만 왕께서 이 해석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해서니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 보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한 거대한 형상이니이다. 이 거대한 형상은 그것의 광명이 탁월하였으며 당신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리고 그것의 형체는 공포스러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그의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그의 두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는 철이며 부분적으로는 진흙이었나이다.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수었나이다.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모두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들의 쭉정이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것이 그 꿈이니이다. 그런즉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왕 앞에서 알리겠나이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니이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왕의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거하는 모든 곳들을 그분께서 당신의 손 안에 주셨으니 당신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께서는 이 금머리시니이다. 금머리. 그리고 당신 이후에 당신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놋으로 일어나리니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그리고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하리이다. 이는 철이 모든 것들을 산산히 부수며 정복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철같이 그것이 산산히 부수고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눠지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그리고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부분적으로 강하며 부분적으로 부서지리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 오늘 두 번째 읽었습니다. 두 번째 8장이었고 24장째 아니 16장째 하는 것 같이 826 16장째요 오늘. 네. 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히 부수고 진멸하니 그 왕국은 영원 무궁토록 서리이다. 당신께서 손을 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깎여 나간 것과 그것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히 부수는 것을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 왕께 알려지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그 꿈은 명확하고 그것의 해석도 확실하나이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자기 얼굴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그에게 헌난물과 감미로운 향품들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이 비밀을 계시할 수 있던 것을 보니 참으로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한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한 주이시며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로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하여 사람으로 삼고 그에게 대단한 선물들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체 속주를 다스리는 지리자이자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관하는 총독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였더니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속주 정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대문 앞에 앉았더라. 제3장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6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6규빗이었더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속주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판관들과 제보 담당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속주들의 모든 지리자들을 한데 모으시도록 사람을 보냈으니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판관들과 제보 담당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속주들의
모든 지리자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형상 앞에 섰더라. 그때 보고하는 자가 크게 외쳤더라.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너희에게 이러한 명령이 내려왔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